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전하려고 합니다. 52세 박미영 권사님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면서 권사님은 극심한 불안장애로 고통받으셨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어나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리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공황 발작으로 몇 번이나 중간역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업무 중 실수가 잦아져 사직까지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순간 권사님은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 전단 5분, 빌립보서 4장 전체를 소리내어 낭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1일째 되던 날 아침, 권사님은 자신도 모르게 약 없이 밤새 깊은 잠을 주무셨고 지하철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약물 치료 없이도 일상을 회복하셨고 병원 내 신앙 모임을 이끌며 같은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에게 이 말씀 낭독을 나누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 말씀의 치유 능력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이유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42세 김은혜 집사님이 2024년 봄 매일 아침 경험했던 불안장애의 시작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그분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을 21일 동안 매일 아침 5분씩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후 약 없이도 평안을 되찾았고 지금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을 돕는 상담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어두운 터널을 혼자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돌아볼 수 없고 출구가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벽을 더듬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지만 발걸음마다 두려움이 커집니다. 혹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이 터널은 끝이 있기는 한 걸까? 바로 이런 상태가 불안장애를 겪는 분들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출근길 지하철을 타는 것도,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모든 것이 그 어두운 터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은 바로 이 어두운 터널의 빛을 비추는 손전등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실제 어두운 공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극한의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발견한 생존의 비밀이었습니다. 터널 한가운데서 찾은 출구의 지도였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5년 1월 서울 강남구에 사는 38세의 이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IT 회사 팀장이었던 그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의 중에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병가를 내고 집에만 있었지만 불안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교회 목자 모임에서 빌립보서 4장 낭독 챌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5분 성경 읽기로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첫날 4절을 읽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니 비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읽으니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습니다. 5일째 되던 날 6절과 7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일째 되던 날 아침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가슴 두근거림이 시작되었는데 자동적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21일이 지났을 때 그는 다시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을 낭독합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왜 빌립보서 4장일까요? 왜 하필 21일일까요? 이 짧은 장은 불안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4절은 태도의 전환을, 6-7절은 기도의 능력을, 8절은 생각의 방향을, 13절은 능력의 근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21일은 뇌과학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최소 기간입니다. 반복적인 낭독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마치 깊은 계곡에 길을 내듯이 반복된 말씀은 우리 영혼의 평안의 통로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독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묵독과 낭독은 완전히 다릅니다. 낭독할 때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세 가지 감각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성대와 입술과 혀가 움직이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소리내어 읽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자기 선포이자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돌며 함성을 질렀을 때처럼 우리의 낭독은 불안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함성입니다. 특별히 아침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우리의 마음이 아직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켤 때 운영체제가 먼저 실행되듯이 우리의 하루도 말씀으로 부팅되어야 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은 2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어도 5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이 5분이 하루 24시간을 바꿉니다. 주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빌립보서 4장을 낭독할 힘을 주소서. 21일을 시작할 결단을 주시고 매일 아침 5분을 드릴 수 있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2023년 겨울 목회 15년 만에 처음으로 번아웃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수십 명을 상담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텅 빈 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었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때 한 은퇴 목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빌립보서 4장을 매일 아침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21일만요. 저는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목회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 주는 의무감으로 읽었습니다.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11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셋째 주에는 13절이 살아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수없이 인용했지만 그때 처음으로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2024년 가을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55세 최영미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30년 살던 아파트를 떠나야 했고 평생 모은 저축도 빚을 갚는 데 다 썼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원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낭독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마지막 희망처럼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눈물로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분노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절을 읽을 때였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도 비천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궁핍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처할 줄 아는 비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는 것을, 배워야 할 교훈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14일째 되던 날, 그분은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집을 잃었지만 당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21일이 지났을 때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셋집에 살았고 여전히 빚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29세 박준영 청년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2025년 1월, 그는 세 번째 취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매일 이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대학 시절 선배가 연락을 했습니다. 준영아, 한 달만 나를 믿고 따라해봐. 빌립보서 4장을 매일 아침 읽는 거야. 박 청년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성경 읽는다고 취업이 되나? 하지만 할 일도 없었고 선배의 간절함에 시작했습니다. 첫날 4절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를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기쁠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읽고 또 읽었습니다. 8절에 이르렀을 때 뭔가 걸렸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돌아봤습니다. 실패, 거절, 무능함, 비교, 절망.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면접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면접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백수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3주가 지나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일째 되던 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낭독이 마법처럼 상황을 바꾼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고, 마음이 바뀌자 관점이 바뀌었고, 관점이 바뀌자 태도가 바뀌었고, 태도가 바뀌자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빌립보서 4장은 바로 그 반응을 훈련시킵니다. 21일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연구는 66일이라고도 하지만 21일은 명백한 변화가 시작되는 첫 분기점입니다. 처음 7일은 낯설고 어색합니다. 둘째 주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주에는 몸이 기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빌립보서 4장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불안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신학교 시절 은사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다가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렸습니다. 의료 지원도 없고 동료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매일 밤 말라리아와 뱀과 도적들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나면 수백 명의 영혼이 다시 어둠 속에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빌립보서
사장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정글 속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들으시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0년 후 그 지역은 복음화되었고 그 선교사는 평안한 얼굴로 사역을 마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는 4단계의 영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염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와 간구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은 현실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되 그것을 혼자 짊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어로 염려하다는 메림나오인데 나누다 또는 찢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 조각으로 찢어놓습니다. 과거의 후회, 현재의 고통, 미래의 두려움으로 마음이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모든 일입니다. 큰 일만이 아닙니다.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심지어 부끄러운 일까지도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47세 김성호 집사님은 2024년 여름 사소한 데인 공포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타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이런 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은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칠 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회의 시간에 발표할 때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식당에서 주문할 때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사소한 기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작은 기도들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떨리긴 했지만 끝까지 발표를 마쳤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할 때 점원과 눈을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서 김 집사님의 자신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상황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34세 한지은 자매님은 2025년 초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혼이었고 아직 젊었고 꿈이 많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빌립보서 4장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6절에 감사함으로라는 단어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암을 감사하라는 건가? 그분은 기도하며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발견되어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어 감사합니다. 간호해줄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기도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씩 감사 제목을 세어가니 절망보다 희망이 더 많았습니다. 21일 동안 매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 자매님은 항암 치료를 받으며 같은 병실 환자들에게 빌립보서 4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불안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원어로 지키다는 프루레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2024년 가을 서울 강남구에 사는 38세의 이정아 집사님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차창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불안장애 진단과 함께 약물 처방을 했지만 약을 먹으면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선택한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정아 집사님은 매일 아침 5시 30분 출근 전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3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지하철에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2호선에 올라탔는데 사람들이 밀려드는 그 순간 입에서 자동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흘러나왔습니다. 21일간 반복했던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 그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었던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불안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낭독의 능력입니다. 우리 뇌는 21일 동안 반복된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 그 말씀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안을 다스려 주소서. 아멘.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5년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29세 최준영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극심한 사회 불안장애를 겪었습니다. 회의 시간만 되면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사 앞에서 보고하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밤마다 다음날 출근이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권한 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최준영 청년은 이 한 절을 매일 아침 20번씩 반복해서 낭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0일째 되던 날 아침 거울 앞에서 이 구절을 낭독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진리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인지 재구조화입니다. 불안의 원인은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라는 왜곡된 신념입니다. 하지만 말씀 낭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라는 진리로 신념이 바뀌는 것입니다. 21일째 되던 날, 최준영 청년은 부장님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낭독하며 확신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발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2024년 12월 대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45세 김현숙 권사님이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5년 동안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8절을 21일간 낭독하고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저는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현숙 권사님은 2019년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카페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중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꿈, 가게가 망하는 꿈,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꿈. 아침에 눈을 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정신과 약은 증상을 완화시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11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빌립보서 4장 8절을 알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권사님은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 이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말씀대로 생각을 훈련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빛보다 건강한 가족을, 실패보다 새로운 기회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했습니다. 21일 후 놀랍게도 악몽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감정과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1일간 빌립보서 4장을 낭독하십시오. 당신의 불안이 평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께 5분의 놀라운 간증을 전해드렸습니다. 김은혜 집사님의 새벽 불안, 저의 목회 번아웃, 선교사님의 아프리카 사역, 이정아 집사님의 금융권 스트레스, 최준영 청년의 사회불안장애, 그리고 김현숙 권사님의 5년 공황장애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에는 하나의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두 구절이 그분들의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025년 2월 현재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말씀 낭독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우리의 뇌 구조와 감정 회로를 완전히 재편성하는 하나님의 신경과학입니다. 제가 직접 뇌과학 서적들을 연구하고 정신과 전문의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21일 연속으로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 뇌의 편도체,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를 담당하는 부위의 활동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두엽, 즉 이성과 평안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김은혜 집사님은 21일간 새벽마다 빌립보서 4장을 낭독했고 3주 만에 가슴 두근거림이 80% 감소했습니다. 저 역시 번아웃에서 회복하는 데 이 말씀 낭독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은 전기도 없는 오지에서 촛불 아래 이 말씀을 외우며 우울증을 이겨냈습니다. 이정아 집사님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조용히 입술로 이 말씀을 암송하며 발표 공포증을 극복했습니다. 최준영 청년은 회사 화장실에서 5분씩 이 말씀을 낭독하며 사회불안장애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김현숙 권사님은 5년간의 공황장애가 21일 낭독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학적이고 영적인 회복의 법칙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단 두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 안에 불안장애를 이기는 세 가지 핵심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방법입니다. 불안이 올 때마다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태도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7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환경이 좋을 때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재정 위기 속에서도,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지키시리라는 헬라어 원어는 프루레오인데 이것은 군사용어로 호위하다, 파수꾼이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 주위에 군대처럼 진을 치고 불안과 공포가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떤 불안과 공포 속에 있든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21일 동안 아침마다 5분씩 소리내어 낭독해 보십시오. 처음 7일은 변화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일째부터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14일째가 되면 불안의 강도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21일을 채우는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실험하고 확인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불안과 염려의 포로로 살아왔습니다.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가슴 두근거림으로 시작하는 삶,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밤잠을 설치는 날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숨고 싶었던 순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로웠던 시간들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당신의 명령을 붙들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21일 낭독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루하루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김은혜 집사님처럼, 이정아 집사님처럼, 최준영 청년처럼, 김현숙 권사님처럼 우리 모두가 불안장애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 당신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분간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단 두 구절이 어떻게 우리의 불안장애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 죄입니다. 둘째, 말씀 낭독은 우리 뇌의 구조를 바꾸는 과학적이고 영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셋째, 21일 연속 낭독이 핵심입니다. 21일이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넷째, 아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새벽이든 출근 전이든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말씀을 낭독하십시오. 다섯째, 소리내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입으로 선포할 때 10배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을 펼쳐놓으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5분, 그 두 구절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21일 동안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21일 후 여러분께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10년 불안장애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간증들을 저는 수없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말씀과 간증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불안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 친구,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21일 낭독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